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읽은 66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웬만한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이제 붙들리셨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요한과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 관저에까지 따라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아랫뜰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불 쬐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엔 또 앞뜰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게 됐습니다. 여기 부인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 저 예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남남이에요 이러면서 딱 끊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님 제자. 직접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3년 세월 동안 예수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 이 육의 귀로 다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현장의 증인들 아닙니까? 또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제일 선두에 나온 분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역할을 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우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대화를 할 때도 다른 제자들의 대변인처럼 말씀을 많이 했던 분이 베드로거든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도 누가 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대목에 도달하실 때, 아니면 이렇게 또 본문을 같이 생각하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대개 2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첫째는 베드로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판. 2번째는 다짐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베드로는 그랬지만 나는 베드로를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절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이런 다짐. 이 2가지를 대개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미진한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잘못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습격당하듯이 당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얼떨결에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을 해주신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30절 보시겠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이거는 아주 딱 힘을 줘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2번 운다는 말씀, 3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까지 꼭 집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니 갑자기 당한 게 아니고 미리 말씀을 들었을 것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어금니 꽉 깨물고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그걸 못했나?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베드로는요, 충분히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실패할 거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유다에게도 말씀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유다에게는 네가 나를 팔 거라고 하는 암시를 미리 말씀했습니다. 14장 1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둘이 만나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 사람, 딱 유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눈치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고 나니까 유다가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 나갔잖아요. 왜 나가지 중간에? 그리고는 안 돌아왔잖아요. 벌써 제자들은 유다인가 보다, 배신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닌 게 아니라 식사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좀 있다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의 사병들 끌고 앞장서서 막 오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됐네. 저 유다가 배신자여서 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걸 봐라.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어야 맞습니까?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나를 향해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3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유다가 배신자가 된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나도 부인하는 자가 된단 말이야. 그럴 순 없지. 이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그걸 못했나? 이렇게 아쉽다고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지. 아마 그 사랑이 가짜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수님 곁에 3년이나 있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 다 보고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따라 나섰던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왜 그들은 대책도 못 세우고 왜 결심도 못하고 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해주신, 너 배신할 거고 도망갈 거고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성격이 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하신 말씀의 성격이 뭡니까? 2가지 이해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 말씀을 경고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다.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줌. 이게 경고예요. 그게 경고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오늘 너희들 큰일 날지도 몰라.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이거 경고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알았어?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결심을 하고 조심하기만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그게 경고인 것이. 그럼 여러분, 경고로 받아들일 때 희망은 어디 있나요? 희망은 사람의 결심, 그게 희망이에요. 그렇습니까, 주님? 저희가 오늘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굳은 결심을 하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그게 희망일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결연한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지 보세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결연한 의지입니까? 주님 다 버려도요 저는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요 어금니 깎여 물고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제3자로서 구경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베드로가 대단하네. 난 저 사람이 그냥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더니 저 결심을 보라고 각오가 얼마나 단단하냐고 좀 웬만해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베드로를 믿어보자고 이렇게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의 그런 굳은 결의를 높게 사셨나요? 야 베드로야 나 그렇게까지 네가 결심을 대단하게 하는지 미처 몰랐다. 이젠 안심이야. 그래 조심해 알았지? 조심해 내가 널 믿어볼게 이렇게 하셨나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결심 따위는 싹 무시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무슨 소리야. 너는 도망갈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을지까지 너는 할 사람이야.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결심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저지르게 될 더 큰 문제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결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결심만 단단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31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죽음까지 각오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굳은 결심,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결심대로 됐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결심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될 뻔했어요. 어떤 희망? 저나 여러분도 굳게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여기서 발견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 결의와 그 결의를 표현하는 고백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박살이 났어요.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조심했어도 아무리 결심했어도 안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읽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너 날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경고인가 했더니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고 결심을 굳게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고라면. 근데 다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게 경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그럼 경고가 아니면 뭐냐? 여러분 미리 말씀하신 그 얘기는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어요. 예고. 이거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고로 받아들이면 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마음 알아.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너희들이 어금니 깨물고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내가 왜 모르겠어.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알지. 그러나 안 될 거야. 너희들은 다 넘어질 거야. 넌 버리고 도망갈 거고 넌 부인할 거고.
이게 예고인 것이. 가능성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고인 것이.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다 그대로 되고 말았잖아요. 미리 하신 그 말씀 경고인 줄 알았더니 예고였어. 여러분, 이 말씀을 예고라고 받아들이면요, 참 우리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절망 앞에 서잖아요. 안 되는 건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결심하고 죽음까지 각오해도 안 되는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우린 그렇게 무능한가? 이 절대 장벽 앞에 봉착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초라해지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다가 제자들이 도망간 얘기, 그리고 또 배신하고 뭐 또 이렇게 부인한 얘기를 다 써가지고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너무 잔인한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이거 계속 읽어라. 계속 읽고 너희들이 아무리 결심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확인해라. 너희들은 형편없는 녀석들이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문하시고 힘들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복음서 속에 기록하셔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적어가지고 읽게 하시나? 그거는요, 우리를 더 초라한 절망에 떨어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를 상상도 못할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걸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반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너희들 봤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 걸 너희들이 계속 읽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을 봐라. 오늘 여기 도망가고 부인하는 이 얘기가 제자들의 마지막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사도행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등장하잖아요. 명예로운 예수님의 사도로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초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인 앞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 변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변수가 뭘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그거밖에 없는 것이. 은혜가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목적은 인간은 결심을 해도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패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실패한데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 말씀도 똑같이 기억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할 거라는 얘기만 기억했지 은혜를 주실 거라는 말씀은 기억을 못한 것이. 그러면 그 예가 어디 나오나? 그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2번 울어요. 그때 말씀 하나가 딱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72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생각났죠. 어떤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나요?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 거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 적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적혀 있어요. 28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짧은 말씀 속에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놀라운 반전의 그러나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끝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나 너희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희들도 나 사랑하지. 너희들이 굳게 결심하는 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나 버리고 가고 부인하고 그럴 거야. 그러나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도망간다고, 너희들이 날 모른다고 말한다고 나 예수가 끝나는 줄 알아? 아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내가 비로소 주님이 되고, 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승리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할 거야.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아.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후반부는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서 이 실패자들을 만나 다시 사도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이거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말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내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을 내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 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 거라는 약속을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이. 근데 제자들은 실패할 거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실패했을 때 다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 결심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들, 막 노력했는데도 안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주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긴 했지만 이 은혜를 알았다면, 엎드려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유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서 전도자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나 자살로 끝내니까 영영 은혜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제자들의 초라한 실패 이야기를 적어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실패한 제자들 비판이나 하면서 그 사람들 형편없지 이러면서 교만한 미소를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굳게 결심하자, 이런 결심이나 하고 앉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뭐냐? 결심해도 너희들은 연약해. 너희들이 날 사랑해도 너희들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는 건 나의 은혜밖에 없어. 그러니 내게로 나와 은혜의 품에 안겨 살아라. 이걸 알려주시고자 하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뭐든지 다 해. 우리 그런 교만을 다 내려놓도록 합시다. 여기 땅끝 교회가 있고 움직여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어금니 한번 더 깨물려고 여기 온 겁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쓰러진 나지만, 지나간 주간에도 숱한 실패를 했지만 또 이렇게 세워주실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지속되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로 은혜를 듬뿍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